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1년 6개월 동안 손수 천막을 만들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그 개척 멤버가 두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런 두 부부와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친히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로마의 글라디오스가 유대인을 추방하는 바람에 고린도에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거기서 텐트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바울을 만나서 함께 고린도라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히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 전형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한 60에서 70만 정도 된다고 하니까 대단히 큰 도시라고 봐야죠. 우리 지금 벤츄라 카운티가 80만 명 된다 그러면 이 정도 사이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 당시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에 있다 보니까 자연히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게 되었고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부가 넘치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되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고 탐욕 같은 것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다신교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아리스토파테스라는 유명한 희극 작가가 말하기를 이처럼 고린도인들이 자유분방하고 부도덕하게 사는 그런 삶을 꼬집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코린티아 조마이. 그러니까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런 고린도 사람이다 하면 뭔가 방탕하고 자유분방하고 뭔가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방탕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노예고 세 번째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결국은 바울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또는 아볼로파 혹은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고 서로 분열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사회 법정에 가서 다투었습니다. 심지어 거기서 더 지나쳐서는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부인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교인들을 치리했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성숙하고 든든하게 서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지식을 통해서 오히려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영적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성찬식을 누가 더 많이 먹고 덜 먹는 걸로 하나로 하나의 그 변질시켰고 더 나아가서는 부활이 없다. 또 이단 교리를 따르는 무리들이 여기저기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고린도는 초대교회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초대교회도 역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실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습의 문제라든가 또 어떤 교회는 이 재정이 불투명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심지어 있죠. 심지어는 교회의 싸움이 사회의 법정까지 가서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 그런 어려운 일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적인 권력과 유착 등으로 인해서 사회에 많은 모범이 되지 못해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는 단순한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고 행정을 좀 더 부드럽게 하고
또 교회를 넓히고 교회를 단장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근본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늘 외부에 핍박이 있을 때는 그 교회가 성숙하고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허무는 것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세속화와 물질화가 결국은 교회를 허무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가 허물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유대인이나 혹은 로마 황제나 고린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는 고린도의 지도자들과 교인들 스스로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고린도의 이런 소식을 듣고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4차례의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지만 그 외에 2개의 더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고린도 이 전서는 2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정성을 다해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보살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목양지보다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다 보니까 반대로 뭐예요? 상처도 많이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축복을 셀 때는 반드시 상처도 빼지 말고 세워라. 그죠? 우리가 내가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과 동일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시험을 들 때가 있잖아요. 왜 시험에 드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배반도 시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가 뭔가 내가 시험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아, 내가 교회를 많이 사랑했구나. 많이 시험이 들면 내가 많이 사랑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상적인 교회가 없어요. 사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지만 초대교회 로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불완전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미완성 불안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서로 보듬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성숙되어 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병원에 비유하기도 하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온갖 아픈 사람들이 모여오죠. 거기서 주사도 먹고 약을 먹고 회복되어서 가듯이 교회는 이처럼 미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서로 섬김을 통해서 성숙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교회 벽에다가 슬로건을 걸어놓고 혹은 성자의 사진을 걸어놓고 있는 박물관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변화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는 자연히 건강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이 배제된 교회, 말씀이 배제된 교회, 인간의 헤게모니가 교회의 주인이 된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편지와 다르게 특별히 고린도 전서 후서는 목회적인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주에 거쳐서 우리도 고린도 전서 후서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고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지역사회를 건강하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소스데네는, 지금 이 고린도전서, 지금 고린도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발신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밝히죠.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사도된 것을 또한 밝히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그에게 영적 큰 체험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가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성경은 말이에요,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인데 누구의 교회라?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바울과 소스데네는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에클레시아라는 이 원래 그 그릭 말은 어떤 그 사람들의 공동체의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모임의 집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서 보통 이 에클레시아라고 했을 때는 교회가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의미로 교회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절 끝에 보면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하는 거죠. 어떤 초소이든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느 곳에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름받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이지만 교회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첫째는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해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요, 두 번째는 그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각처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해요.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God's Spirit living in you.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성도란 말은 그래서 거룩하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성도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가끔 교회에 분쟁이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분들이 이래요.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왜 그래? 이 교회 사랑이 없어. 교회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누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는 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교회가 말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말이 많은 것이.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이상적인 교회는 없다 그랬죠. 왜? 미완성의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미완성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지체로 서로 사랑하고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신자 중에 한 사람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소스데네. 우리에게는 별로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이 소스데네는
바울이 고린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고린도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이니까 당연히 유대교니까 예수에 대해서 혹은 바울의 메시지에서 당연히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메시아 된 것을 가리키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해서 그 당시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갈리오 총독에게 가서 이 사람이 법을 어기고 사람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심판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당시 갈리오 총독이 말하기를 내가 이것이 범죄나 어떤 크리미널 케이스가 아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언어와 명칭과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내가 너희들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에 화가 난 유대 지도자들이 그 불화살이 어디로 갔는가니 그 당시 회당장인 소수대를 붙잡아다가 재판장에서 몹시 때렸습니다. 회당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회당장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죠. 자기 때문에 그런 곤욕을 치렀으니 당연히 바울이 찾아갔습니다. 찾아서 그것을 위로하고 그 소수대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때 소수대네가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마치 바울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의 마음이 복음 앞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에베소까지 따라가게 된 거죠. 복음을 해박했던 소수대네가 복음 앞에서 이제는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별된 사람들이 함께 지체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그 이상적인 교회도 없지만 완벽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특별한 보호 대상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사람이 믿는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럴 수 있어요? 불완전한 사람들이니까요. 내가 어디 교회를 갔더니 모두가 완전한 거, 모두가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면 그 건강함이 모인 그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옥수나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구별된 성도로서 정말로 복음을 책임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먼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 부요함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 부요함이 필요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로 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서두에서 말했지만 사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책망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항상 감사한다는 말은 바울은 항상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얘기죠. 어떤 일을 책망할 때는 10분을 칭찬하고 1분을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10분을 책망하고 1분을 칭찬하고 거꾸로 하는 거죠. 어쨌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무엇이냐? 5절에 나와 있죠.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것 모든 연병과 모든 지식에 풍성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들을 양육하면서 모든 언변이라는 것을 로고스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 말씀에 너희들이 기초하고 든든히 서 있음을 칭찬합니다. 두 번째, 모든 지식이 풍성하다는 건 닥트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리와 말씀으로 너희들이 잘 무장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6절에는 또 이런 칭찬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됐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 모든 일에 너희들이 견고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다. 그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한 내용을 봤을 때 어떤 영적 부요함이 진정 건강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증거에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함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요 영적 부유함의 가치인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럼 반대로 그렇지 않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말씀의 베이스가 없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마저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섬기면서 이 옥스나드 교회의 가장 윅포인트가 뭔가?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건강치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곱씹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에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언제냐? 외부의 핍박이 있고 가장 힘들 때죠.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부유함이 교회로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영적 부유함에 관심이 적어졌습니다. 잘 살자 잘 살자 하지만 바르게 사는 것들이 점점 약해진 거죠. 가슴을 치며 통곡하던 회개의 모습, 어둠을 바뀌던 빛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지고 이제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가진 것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부유함 대신 세상의 부유함으로 채워지시고 오히려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하여 영적 갈증이 식어지고 있는 것이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영적 부유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고 복음을 의지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없는 섬김과 헌신으로 성령님에 붙잡혀야 합니다. 이럴 때 진정한 영적 부유함이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심각한 세속화입니다. 물질화입니다. 기업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앞에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가 물질의 소유의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주도권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첫 본문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건강한 교회가 있기 위해서는 건강한 성도가 있어야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부요함이 필요하다면 마지막으로 교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바울이 의도적으로 한 말이 있는데, 우리 주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치리할 때에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특별히 로드, 주라는 말은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 로드란 말은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특별히 주란 말을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참된 평화, 팍스의 로마는 줄리어스 시저가 갖다 준 것 같지만 그 평화라는 것은 잠깐이라는, 그것은 영원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원하는 진정한 은혜는 카리스라 그러죠. 평강, 에이레네, 진정한 샬롬, 정말 우리들이 기대하는 평화는 줄리어스 시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팍스 로마로서 전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군사력에서 통제된, 그런 힘으로 통제된 평화죠. 그래서 이 바울은 너희들이 주라고 부르는 그 평화는 잠시적인 평화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참된 에이린의 평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왜? 참된 다스림,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민주적이라고 된다. 맞는 말이지만 또 결코 틀린 말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교회가 만약에 민주주의인 것이 성경의 원리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빼고 대부분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마늘이 그립다, 고기가 그립다. 만약에 민주주의로 결정했더라면 그들은 결국 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멤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권을 가질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그런 개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이 되고 내가 교회인이 주인이 된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거나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옥스나드 교회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도 하나님이 다스릴 때, 내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릴 때에, 또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이 다스릴 때에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의 영이 부어지고,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는 어려운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새로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늘을 기다리는, 하늘을 소망하는 그와 같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